신약성경 35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주님은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그 주제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둘째 날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여정에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셨고 저녁에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절기 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몰리기 때문에 숙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베다니에 머무시다가 새벽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셔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시장하셨다. 이렇게 사도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무화과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줍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 없을 무자에다가 꽃하자에다가 과실 과자거든요. 그래서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그 과육 부분에 그 안쪽에 들어있는 게 그거 자체가 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는 과육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꽃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특히 이제 열매가 맺히고 잎이 나오는 거예요. 잎이 열매보다 그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이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할 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인데 이 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에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나무는 곧 말라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얻지 못해서 화가 나셔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고 또 열매도 없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한 심판의 경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3년 동안 보아왔으면서도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말라버렸는지 아주 놀랍게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은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열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다.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말라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단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의 많은 사람들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이제 그 승천하시잖아요. 이제 나머지 모든 일들은 이제 제자들이 감당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만 돌아다니셨지만 이 제자들은 유럽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럽으로 갔던 복음들이 아시아로까지 들어와서 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람산에게 일어나라. 감람산에게 외쳐라.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감람산에게 외쳐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사해 바다에 뛰어들어라. 그렇게 명령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산더러 일어나서 바다에 뛰어들어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할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함으로써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 또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게 화풀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신들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서 열심을 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열심을 낸다면 당신들은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았겠으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고 결국은 자기들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때가 미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그때는 옵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은 절대 그분이 연약하고 약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약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마음을 오늘 또 그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행하면서 영적인 유익들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